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제자반 3기 2학기 개강이 있었습니다. 1학기 마치고 이제 오랜 방학을 하고 이제 2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이제 개강하는데 저는 항상 저녁에 7시 반에 하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이제 남자 우리 3기 제자반 제가 교실에 탁 들어오면 Good evening everybody, how are you today? 이렇게. 그럼 이제 전부 fine, and you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good morning, good evening everybody 이러니까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니까 숙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남자들은 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간이 여자들은 100% 다 해왔는데 이 남자들은 숙제를 좀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눈 마주치기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을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겨울 방학 기간에 침체되어 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공과 내용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목이었어요. 그게 이제 시작하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메릴랜드에서도 2년을 제자훈련을 하고 이제 제가 개척하면서 첫 해부터 제자훈련해서 이제 1기 배출하고 2기 배출하고 이제 3기째인데 1기, 2기 때 제가 제자훈련 시켜서 1학기 마치고 2학기 시작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때는 다 다른 이제 과정으로 공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공과를 열었습니다.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1시간 정도 지냈는데 이 제자반 3기 남자들이 다 부활을 했어요. 전부 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은혜 가운데서 가슴이 벅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좀 거론하기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서장원 집사님은 설레가지고 우리 서민경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집에 와서 니 좀 앉아봐라. 나 지금 막 그냥 설레가지고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설레가지고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더랍니다. 제가 그 기분 알거든요. 이것은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공과 가운데서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고 제가 그것을 바라본 가르치는 저가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부활은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생활 가운데 생활 속에 있는 부활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창립 3주년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보통 때보다 창립 3주년이니까. 그래서 케냐에서도 막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해갖고 대략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워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딱 하려고 쭉 읽는데 이 부활의 감격이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 부활의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거를 읽으니까요. 설교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한 내용인데 창립 3주년 준비하는 설교인데 내용을 이 부활의 감격으로 비유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준비했지만 말장난 같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꼭 어른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쓴 글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그 오랫동안 준비한 그 내용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가까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깨달았고 우리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이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분명히 이것을 깨달을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창립 3주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창립 3주년에 우리가 6명으로 시작했거든. 6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1년, 2년, 3년을 바라보니까요, 이게 부활이 있더라고. 부활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더라고. 구석구석마다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전체 보면 그게, 자 보세요. 힘없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힘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새같이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와 갖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털고 그러면서 훨훨 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우리 성도님 구석구석마다 부활의 능력들이 다 새겨져 있는 모습이 창립 3주년 사진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창립 3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창립 3주년 설교는 부활,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 왜 모르냐? 목사님 왜 부활을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감각이 없거든. 부활은 먼 훗날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부활한다는 그 의미를 두니까 나하고 관계없이 직접적인 감격이 없어. 그런데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아픔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거든. 그런데 십자가는 가슴에 새겨놓고 부활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부활하면 어떻게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계란. 부활은 감격적인 거라 해야 되거든. 근데 왜 그러냐? 멀게만 느껴지는 거거든.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오늘 훈련 과정 속에서도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데, 오늘 주일도 말씀 듣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는데, 부활은 우리 가운데,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제가 같이 깨닫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경험 함께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부활의 자세한 의미와 부활의 실제적인 그 삶의 적용을 비중 있게 말씀드리지 못했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많은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잖아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의 비밀을 알았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년 부활절에 설교해야지. 그래서 이 부활절 설교를 뒷받이 시켜 놓습니다. 그때 써먹으려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삶의 부활이 막 일어나는 이 부활을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놓고 왜 말 안 하느냐?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왜 이 귀중한 것을 말씀 가운데 강단에서 이 부활을 이야기 안 하느냐? 부활은 부활절에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부활 아니겠나? 믿으시면 아멘. 창립 3주년 오늘 이 시간 맞이해서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려왔던 부활, 또 먼 훗날 있을 부활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활, 아무런 감각 없이 들리는 이 부활이 오늘 이 창립 3주년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서 날마다 감격스러운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성경은 신화입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아니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약도 소용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신약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모두는 다 신화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서신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감격적으로 와닿고 있나요? 부활.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부활. 제3자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그럼 우리 모두는 내가 죽고 나면 나중에 내 영혼이 다 우리 육신적으로 부활하는, 그거 믿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냥 와닿지도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라면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부활절에만 강조하고 다른 설교하는 강단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이 부활의 비중 있게 많이 다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정말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항상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항상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정말 성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나. 그래서 제 자신이 책임을 많이 통감하고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날마다 삶에 적용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감각이 없어요. 부활에 십자가 하면 와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면은 그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인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 나누어서 이제부터는 우리 삶 가운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부활을 만끽하며 부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감격하는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증인을 확보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성경적으로 증인은 2명만 있으면 된다. 맥시멈 3명이다. 2명만 있으면 that's okay. 그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 부활은 증인들이 최소 미니멈 513명이야. 여러분, 10명 정도를 해가지고 이 부활이 거짓말이고 없는데 우리 부활 있다 합시다 해가지고 10명이 입을 맞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명 중에 3년 뒤에 분명히 기자회견 한 명 합니다. 양심선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500명이 입을 맞춘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본 거예요. 그냥 12제자가 생명을 바쳤다. 뭔 없는 것을 그냥 믿고 미쳤다고 생명 바칩니까? 실제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그렇게 정인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은 너무너무 정인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대로 하면 부활이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계획된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가 성경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은 다윗은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천병준 집사님 임종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언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이라는 그가 다윗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은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부활을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언된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 성취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할 때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것을 계속 증명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확신을 시켜주고 있어요. 네. 자,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 대표적으로 한번 자기가 부활하겠다는 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함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인들이 많고 또 실제로 예언해서 그 예언이 미리 계획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믿어야 한다?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이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가슴에 새기시고 확신하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역사적인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를 내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부활을 내가 부활했다, 내 몸 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도마에게는 만져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이 부활은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자세히 본인이, 예수님이 옆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엠마오에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야 임마, 나 봐봐, 나 부활했잖아. 그렇게 안 했어요. 말씀으로, 구약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에 근거를 어디서 줘야 되냐? 말씀으로 둬야 된다. 절대적인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딱 붙잡아야 될 변치 않는 진리, 말씀.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도 말씀. 그러니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있구나. 이것은 바로 오늘 내가 그 부활이 내 사건임을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축복은,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와 보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것도 예언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자, 레위기 23장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금요일 오후에 죽입니다. 이제 죽이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성경에서 안식일 하면은 구약에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는 아침을 시작하고 저녁인데 저녁을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까지를 하루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첫 열매를 기쁨으로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게 레위기 23장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금요일 오후에 죽입니다. 보통 십자가 사건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무게에 처져서 고통 가운데 일주일 있다가 말라서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수리가 먼저 와가지고 사람의 눈을 먼저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매달려서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언한 그대로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금요일 오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하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 곡식을 첫 열매를 드렸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정말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안식 후 첫날에 첫 열매를 드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은 둘째, 셋째, 넷째 열매는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곡식이 익어가는데 한 알이 노랗게 익어가면 나머지 주변의 그 곡식은 다 차츰차츰 다 익어가듯이 부활의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첫 봉급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예,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첫 열매를, 첫 그
수입을 장사를 하는데 그 어려운 가게세를 내기도 힘든데 첫 달을 다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릴 때 둘째, 셋째, 넷째 열매도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고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부활로 연결시켜서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서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보증서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축복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로운 근거가 어디에 있다? 부활에 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아니, 생전 처음 듣는 얼굴처럼 그렇게. 부활의 근거는 보통 십자가의 근거를 둬요.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 4장 25절은 부활의 근거를 뒀는데 오늘 로마서 5장 9절은 그의 피로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의롭다 함을. 이것은 무슨 뜻이냐?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지금 의롭게 된 의인이 아니겠어요?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러나 똑같은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또 대지고, 그거는 그 사람 인격 문제지 복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면 용서의 은총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일어서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의로움을 받고 또 부활에 의해서 다시 의로움을 받았다. 이 의미는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이 부활이 칭의의 근거라고 확신을 둔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너무 비중이 커. 부활은 먼 훗날의 부활로 감각이 없어요. 십자가의 감격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는 감격이 있어.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감격이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 훗날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머리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가슴에 좀 와 닿나요? 예. 그러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면은 그게 실제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 사건이거든요. 이제 실제적인 내 사건으로 와 닿는다면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조금 올라고 합니까?
이제 제가 한 주간, 두 주간 지나면서 계속 간격에 쌓여 있도록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자신을 제자들이 보는 순간 빼앗겼던 기쁨, 아니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을 계속 큰 기쁨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또 회사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쁨이 빼앗겼나요? 왜 빼앗겼어요?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남을 네가 보는 순간, 이 말은 성도들이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순간, 성도들이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순간 기쁨은 도로 찾게 되고 기쁨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부활을 계속 경험하면 계속 기쁨이 유지되고 그 기쁨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을 보는 순간 기쁨은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내 삶 속에 이것이 부활이라고 깨달으면 기쁨이 다시 한번 샘솟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혹시 경험하신 분 계세요? 죽은 줄만 알았던 엄청난 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왔을 때의 그 기쁨. 미 해병대 중사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석했습니다. 베트콩 굴이 있는데 거기에 수류탄을 한 개를 투척했습니다. 굴 속에 수류탄을 넣었습니다. 안 터졌어요. 그리고 총을 막 그냥 쏴댔어요. 그 구멍을 향해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터지지도 않았어요. 있으면 아마 수류탄이 오히려 역으로 다시 밖으로 나올 텐데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해밀턴 중사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수류탄 2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굴은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시체를 찾으려 해도 동료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촉즉발의 그 적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나머지를 실어 가는데 그 해밀턴 중사의 시체를 놔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4년 뒤에 해밀턴 중사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전사 통지서는 이미 가정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1계급 특진에서 상사로 특진을 했어요. 그리고 국립묘지에 묻혔습니다. 뼈 없이 묻혔습니다. 근데 4년 만에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트콩들이 이 잠을 자는데 엄청난 두꺼운 스티로폴을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테이프로 감아 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거기 이미 베트콩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없는데 그냥 수류탄을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해밀턴 중사가 들어가는데 뻥 터진 겁니다. 뻥 터졌는데 그 베트콩이 자고 있는 그 침대, 보통 침대가 아니고 그냥 스티로폴로 크게 두께로 여러 가지 층으로 해가지고 쌓아놓은 그 스티로폴이 붕 날라오면서 자기를 막아버렸어요. 막았는데 그 파편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파편이 안쪽으로 다 박혀 있고 스티로폴 안에 다 박혀 있고요. 그냥 그 스티로폴 때문에 이게 방어가 돼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나와 보니까는 적지 안에 있는 거예요. 50이 넘는 베트남 여인이 밥을 1년 반 동안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함락되어서 이 아군이 들어오면서 살아있는 해밀턴을 발견한 것입니다. 동네로 들어와서 그 참 부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살았다고 전사 통지서를 받았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온 동네 잔치가 벌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가 4달간 지속되었대. 동네 사람이 도네이션해서 또 잔치하고 또 도네이션 또 잔치하고 돌아가면서 또 잔치하고 계속 살아왔다고 그렇게 잔치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인이, 아니 내 잘 아는 우리 동네 해밀턴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4달간 파티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셨다는 이 감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지인이 살아도 너무 기뻐서 파티하는데, 그런데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이 들려져 오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이고 확인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 믿는다 하는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는 부활의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먼 훗날의 부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 속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해도 다시 소망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보시기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를 만나도 다시 틀고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울 때, 내 삶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일 때, 부활의 징조입니다. 나 예수 믿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우울해. 삶이 힘들어.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나 예수 믿잖아요. 삶이 우울해. 그리고 같이 불면증 약 먹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것, 예수 안 믿는 것,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삶이 힘들고 삶이 초라하고 좀 우울증이 오고 이래도 부활의 징조다.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징조라고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자, 저는 제 믿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저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늘 화장실을 갑니다. 외람된 표현인데요. 아침에 한무디기를 쑥 내면 부활을 경험합니다. 왜?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부활을 경험해요. 쓸데없는 것이 쑥 나오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저 확실히 느껴요. 그 느끼니까는 한무더기가 더 나와. 그러니까는 이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삶 가운데서 내가 깨닫는 횟수만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뇌 교육일까요? 이게 브레인워시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체험하는 부활의 경험이에요. 제자반에서 풀이 죽어갖고 있는데 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다 살아난 이 부활의 경험은 우리 삶 가운데, 훈련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를 보면서 구석구석의 부활의 경험은 볼 수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때 밀어 보신 분 있으세요? 미국은 샤워만 하잖아요. 그러나 한번 때 밀어 보십시오. 그동안에 밀지 않았던 때가 국수가락같이 나올 때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돋아났기 때문에 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공통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눈 뜬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눈 안 뜨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저녁에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부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려면 말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부활로 와 닿는다면 할렐루야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Thank you Lord. 일어나서 찌푸둥 해가지고 아야야야야야,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말 방금 그렇게 죽겠다 했냐? 그럼 네 말대로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할렐루야 했냐? 알았어, 오늘 하루 종일 할렐루야다.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징조를 발견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 이민생활하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각종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나름대로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고 있잖아. 예수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워도 어려움을 보면서 그 고난 때문에 부활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부활의 징조를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그 부활의 경험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차이에,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한 큰 차이예요.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한번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힘든 것도 물론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이 있을 때 계속해서 죽어내리 꽂는 다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다, 죽겠습니다 해도 계속 죽어갖고 완전히 밟히고 완전히 막 박살나갖고 완전히 납작하게 돼갖고 완전히 영원히 그냥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힘들어요 하면 힘든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의 징조를 보면 그때부터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를 보십시오. 힘들다 해도 우리 아이 다 길렀잖아.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부활입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으로 영적으로 조금 변했다.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저 멀리 기숙사에 있는 아이가 매주 전화가 옵니까? 그 아이의 음성은 부활의 음성이에요. 매일매일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남편 때문에 힘든 부인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부활의 징조예요. 여러분, 그 남편 때문에 영적으로 사는 거 모르세요? 영적으로 살면 옆에 있는 남편이 사는 거 모르세요? 보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소중한 교회가 1년, 2년, 3년을 이렇게 걸쳐보니까요, 정말 요소 때마다 부활이 있었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다 모였지만 다 봉사의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 봉사했습니까? 우리 교회 왔을 때 힘들었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불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차츰 변화하는 모습은 바로 부활 아니겠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는 그것 때문에. 왜? 그것을 경험하니까 어디에 근거를 둬요?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는, 나중에 정말 궁극적인 부활을 근거로 두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두기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연약한 모습으로 소중한 교회에 오셔서 믿음이 자라고 회복되면서, 또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가 많이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그 어린아이 태어나는 모습 보면서 저는 부활을 경험해요. 아이가 젖먹이가 나와서 여기에서 기도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있다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을 경험한다니까.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내 삶이 다시 한번 기쁘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를 볼 때 부활을 경험한다니까. 곧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곧 회복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어려운 것도 곧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경험이 반복될 때에 이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십자가 신앙과 더불어 부활 신앙, 피움 신앙, 다 내려놓는 신앙. 그래서 이제는 외부 압력 때문에 고난받아서 거기에 부활의 징조를 알고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세워졌다면, 이것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외부 압력으로 내가 죽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의미가 크게 와 닿을 것입니다. 부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좀 배웠습니까? 마음으로 좀 와닿습니까? 아, 부활은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구나. 내 삶 가운데 바로 다가오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곁에 있는 것이 부활이구나.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일어서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